안녕하세요. 명탐정 복음 파이터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경 사건 탐험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모르고 죄악을 모르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시커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 빛 되신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간결하게 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이렇게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머리 앞에 또 앉아 봅니다. 오늘은 23번째, 23번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구연동화처럼 전달해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이 도구를 가지고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라고. 자,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아니고 천지창조시 성경 탐험 52탕 하는 동안 내내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걸작품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인간을,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창조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 사단마귀, 죄라고 했습니다. 사단마귀가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했건만 사단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의 범죄를 범함으로써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단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요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회개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가 아니고 회개구.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없애야 됩니다. 그 죄의 범죄를 다시는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옵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예수로 1번 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고 부르심받은 목사님들이 아니고 인간들은 전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는 예수님 단 한 분뿐입니다. 철저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당도 아니고 구단은 잡신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숨찹니다. 예수로 1번 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휴거 1, 2, 3, 4, 5, 6번지. 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이 심판의 날인데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과 지옥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심판의 날이 재림의 날이 올시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백성의 모둠에 들어가서 휴거되어져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 2, 3, 4, 5, 6번지 1.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되십니다. 한 분뿐인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 잡신이 아니고 한 분 되십니다. 이분을 기억하시고 죽기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요, 청지기 시대요, 은혜의 시대인데 사단 마귀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역사하도록 허락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만사 형통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께서도 시시콜 때때로 우리 믿음을 또 시험하시기도 하고 연단시키기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듦과 고난이 계속해서 심판의 그날까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말로 평탄한 인생만 산다는 것은 글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힘듦이 있습니다. 저도 힘듦이 있습니다. 말 못할 힘듦들이 겁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교회는 믿음으로 그 힘듦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툭 건드려서 넘어져도 오뚜기는 일어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울고 불고 자빠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추가되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자, 사지에서 죄악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신 이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재림 심판의 날에 심판자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육신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착한 일, 선한 일, 헌금 많이 하고 무슨 구제 많이 하고 선교활동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인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발생했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재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당신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자, 사건 번호 23번.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성경 인물 탐험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때는 엘리야를, 지금은 왜 그런 스토리가 발생했는지를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첫 번째, 엘리야는 주전 9세기 이스라엘 선지자로 야복강 북방 13km 지점과 비슷한 길르앗에 있는 닷셀 출신으로 그가 이스라엘 북왕국에서 행한 사역은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과 21장에 잘 나타나고 열왕기하 1, 2장에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으니 한번 은혜로 믿음이 들어오시거들랑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에녹도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 엘리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하늘로 올림을 받은 인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 올리기 전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 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녔는데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널 때 자신의 겉옷으로 물을 쳐서 갈라지게 했고 모세는 지팡이로 물을 쳐서 홍해가 갈라지게 했는데 엘리야는 옷을 벗어서 물을 쳐서 갈라지게 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다니는 엘리사를 보고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도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야에게 구했다고 합니다. 2배를 달라는 말은 신명기의 전통에 따라
자신을 엘리야의 계승자로 삼아달라는 요구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취하는 것을 그가 끝까지 본다면 요구가 응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승천하게 하는 것을 끝까지 엘리사가 보면 네가 요구했던 그런 요구가 응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말했는데, 그래서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엘리야를 따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갑절의 영감을 받는 능력의 선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 자, 세 번째,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회오리바람으로 들림을 받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모압으로 간 것은 성경 전체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답니다. 모압은 신명기에 의해서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은 곳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자,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도 요단을 건너 모압 쪽으로 갔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엘리야의 마지막은 모세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질 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했다고 기록되고 있답니다. 나중에 은혜로 믿음이 들어가시거들랑 이 스토리를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의 승천은 에녹의 승천과 비교가 됩니다. 에녹은 창세기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한 에녹을 세상에서 그대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자, 에녹의 승천은 아담의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은혜로 소망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생긴 저주가 다시 역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갑절의 의미가 정통 후계자로 세워달라는 강구의 의미인데요. 자, 신명기 21장 17절에서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장자에게는 다른 자손들보다도 2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2배를 달라고 했던 것은 자기를 엘리야에게 장자 삼아 달라, 그런 어떤 권한을 달라, 제자로 삼아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는 유산을 2배나 주므로 장자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는데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야처럼 똑같이 요단을 가르고 기적을 행했답니다. 선지자들의 생도들은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보고 그에게 엎드렸다고 합니다. 자,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산채로 들림받았던 에녹처럼 두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바람에 의해서 그대로 승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죄악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사랑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깨달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거듭난 여러분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도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상자입니다. 자, 짠! 자, 보세요. 이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로 승천되었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야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야의 부활 승천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거,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청직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강권합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 갔던 것처럼 재림 심판의 그날 우리가 다 부활해서 심판될 때에 휴거되어져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강권하며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